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또 한 번 더요.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사람에게도 때때로 큰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또 크게 울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의 역사는 물 같은 역사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물이 어떤 힘이 있을까요? 물은요 끊임없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보고 또한 물을 보며 겸손을 배워야 한다 하고 또한 교훈을 주는 이도 있는데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겸손함을 가졌지만 움직일 때에는 큰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놀라운 것은 그 물이 흘러갈 때에 그 물이 닿는 곳에는 생명이 또한 되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이 되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흘러가던 이 물은 또한 장애물을 만나면 그 장애물을 돌아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을 돌아 흘러가기 위해서 길을 찾다가 길을 찾지 못하면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장애물의 가장 약한 곳을 뚫고 들어가 그것을 무너뜨리는 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이런 말을 하죠.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삽시다. 그런데 여러분 법대로 살고 법대로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자어에는 뜻글자라고 하는데요, 그 한자를 보면 그 뜻이 분명합니다. 법이라는 단어는요 물수에 갈, 걷자가 합쳐질 때에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삽시다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물이 흘러가듯 살아갑시다. 그리고 물이 흘러가듯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노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또한 차고 넘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강같이 흘러가는 놀라운 복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복을 받았던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잖아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만 3,000명씩 5,000명씩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이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았더니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가운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곳에 큰 박해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하반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애들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유대 교회에 푹 졸여져 있는 이들을 통하여서 박해가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박해라고 말하는데 그 박해는 작은 박해입니까? 큰 박해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박해다. 그러면 여러분 이 큰 박해라 하는데 이 크다 하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행복한 사람들에게 왜 이와 같은 큰 박해가 온 것일까요? 이 박해는요 핍박이고 그리고 또한 삶에 찾아온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근데 그 앞에 이 큰이라는 말은 메가스라고 하는데요, 영어에는 메가라는 말입니다. 메가라는 이 말의 의미가 기본적인 의미가 뭘까요? 100만 배라는 거예요. 100만 배. 그냥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똘똘똘 뭉쳐져서 복합적으로 찾아온 그들의 삶의 박해가 100만 배라는 거예요. 100만 배. 여러분 어떻습니까? 메가톤급 토네이도, 메가톤급 태풍이죠. 그런데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박해가 그들의 삶에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박해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말씀 볼까요? 2절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이 큰 박해의 시작은 스데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이고 경건한 사람들이 크게 울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큰 박해로 인하여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는 무엇이 생겼습니까? 큰 울음이 터져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박해가 있는 곳에 정상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울음이라는 거예요. 울음.
어제 저녁에 참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데 누가 넘어졌는지 탁 걸려 넘어지는 순간 물이 흘러가듯 흘러가지 못하고 그냥 차곡차곡 겹쳐져서 150명이나 되는 사망자를 내고 또 많은 부상자를 낸 아주 위험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 일 가운데 무엇합니까?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비통한 겁니까? 여러분, 큰 고난과 큰 박해는 반드시 울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오늘 왜 그러면 이와 같은 큰 박해가 그들에게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박해도 없고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으면 좋겠는데 왜 이와 같은 박해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관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과 분명히 관계가 있음을 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약속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시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냉랭한 교회였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던 교회였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났더니 냉랭함은 사라지고 따뜻함이 생겨나고 힘이 생겨나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런 일 가운데 또한 문제도 일어났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그들의 교회는요 따뜻하게 온도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계치가 가득 차고 났더니 어때요? 성령의 역사는 물과 같은 역사이기에 흘러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흘러가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무엇일까요? 성령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하면 권능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권능이 파워예요. 파워가 무엇입니까? 힘이잖아요. 에너지잖아요. 이 에너지와 힘이 흘러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그죠? 이와 같은 일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리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은 종착역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은 종착역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예배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난 행복한 사람이야 그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니 놀라운 은혜의 복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넘어가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를 넘어갈 때에 무엇 하는 겁니까? 이 힘은, 이 에너지는 끊임없이 살려내며 살아나게 하고 그리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저는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복음이 멈춰져 있지 않는, 성령의 역사함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 복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 교회 위에 충만하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하여서 그저 스데반을 건져내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그죠?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또한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건져내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건짐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리고 한 사람을 그죠? 순교의 현장에서 죽게 하심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비밀한 일을 깨달은 선교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교회 공동체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실행하신다. 여러분, 너무 그냥 협박 같은 말씀 같나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사도행전 8장 1절을 실행하심으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려내고 살아나게 하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염교회 아시죠? 광염교회 개척교회였어요. 개척교회였어요. 우리 교회보다 역사가 훨씬 짧아요. 아시죠? 그 교회는요, 이런 모토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창고 같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다. 파이프와 같은 교회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할까요? 창고 같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다. 파이프 같은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고가 자꾸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애를 가지고, 그리고 또한 물질을 가지고, 우리들의 재능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파이프 같은 교회가 되기를, 파이프 같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척할 때부터 그랬대요. 잔고에는 100만 원밖에 남겨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교회 때 100만 원 남기는 건요, 잘 남아야 100만 원이 남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개척교회 때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냥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더 문제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점점점 부흥을 하고 재정이 많아지면 그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건강한 교회입니다. 고여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재난이 일어나죠. 그리고 기근이 일어나죠. 제일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수님 물으시면 예수님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싶대요. 사랑 열심히 하다 왔습니다. 사랑 열심히 하다가 왔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 위하여 살다가 왔다는 거죠. 멈춰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요. 이런 교회, 어떤 교회요? 행복한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을 다 흩어버리신 이후에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8장 4절입니다. 8장 4절. 8장 4절,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여러분, 흩어지면서 뭐 했습니까? 이제 그곳에 가서 무슨 장사를 해야 될까? 아니요. 아닙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내 몸 하나 잘 보신하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흩어지면서부터 뭐 됐다고요?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밖에는 울음이 있어야죠. 그 울음과 한숨과 그리고 고통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들은 무엇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까?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명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 재조명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재조명을 하고 성령이 재조명을 하니까 내 삶의 문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3,000명씩 돌아오고 5,000명씩 돌아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구나. 하나님의 삶을 잃어버렸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그들은 생각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바른 해석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멀리서 오셨잖아요. 다들 의정부에서도 오고 평택에서도 오고 다들 멀리서 오셨잖아요. 가까이서도 오신 분이 있네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은 물처럼 스며들어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준비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일이 어디도 일어납니까? 이방 땅에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방 땅에도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중요한 교회가 두 개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다 흩어졌지만 사도들은 어떻게 이 모체가 되는 교회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후원하며 그리고 그들의 사역에 기초를 깔도록 돕고, 그리고 또한 안디옥에는 새로운 교회가 개척이 되면서 그곳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가 온 땅을 덮어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교회예요. 왜 그런 줄 아시죠? 그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불림받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전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전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집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고 권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나랑 똑같은 외모를 가졌는데 그 속에 예수님 사는 거예요. 예수님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하여서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한 교회의 지역적인 교회의 목회자로 살지 않고 교회가 없는 곳, 복음을 들어야 하는 곳에 나가 귀하게 쓰임 받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큰 박해로 일어나 큰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놀라운 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복음은 유대인들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온 세상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백성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흩어졌다 하는 이 말은요,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디아스페로라고 합니다. 디아스페로. 이 디아스페로라는 말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디아스포라가 나온 거예요. 디아스포라가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여서 이곳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흩어져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흩어 뿌려 놓으신 디아스포라들이더라고요. 디아스포라.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차고 넘치는 곳인가? 그러기 위해서 무엇합니까?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이 비올 때까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자고요. 할렐루야. 기도의 불을 좀 끄트리지 말고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도록 함께 모여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도해도 돼요. 차에서 기도해도 돼요. 화장실에서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 다 보시고 다 들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여 기도해 보셨잖아요. 모여 기도할 때에
돌같이 땅딱하고 그리고 냉랭했던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불이 옮겨 붙게 하는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전 경험해봤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수련회 참석해서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기도가 터져서, 그리고 그 기도가 또 옆 사람에게 옮겨 붙고 옆 사람에게 옮겨 붙고, 그렇게 차고 넘치니 어떻습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이게 뭡니까? 성령의 법이 통하는 교회, 성령의 법이 통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물 같은 역사 아닙니까? 물 같은 역사. 그 물 같은 역사에 내 몸을 맡기면 어때요? 우리는 구르는 돌이 되는 거예요. 구르는 돌이 되는 거예요. 이끼가 끼지 않는다니까요. 구르는 돌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내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과 죄책감과 수치심과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거예요. 몽돌 해수욕장 여러분 가보셨어요? 물이 싹 들어왔다가 물이 싹 빠지면 그 맨들맨들한 돌이요, 그냥 노랫소리처럼 들려요. 노랫소리처럼 들려요. 노랫소리처럼 들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도에 불을 붙여주실 때에, 그리고 또한 우리 안에 은혜의 온도를 높여주실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디아스포라잖아요. 디아스포라. 예수님이 디아스포라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분,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디아스포라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되고, 그리고 흩어져 그들은 못합니까? 삶 속에 스며들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맺으며 기도의 불이 뜨거운 교회, 그러므로 인하여서 성령의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멈춰있지 않는 교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그려보세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동쪽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물이 흐르는데 닿는 곳마다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맺히고, 생명의 열매가 맺힐 뿐만 아니라 강에는 물고기가 살고, 그 물이 바다로 흘러갔더니 바다가 살아나고 바다에 물고기가 번성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오실 성령을 말씀하시며 이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흘러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뭡니까? 성전을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성전을 삼아주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메마른 곳, 목마른 곳, 죽은 곳 살려내라고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를 베푸심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흐르는 물처럼 삽시다. 구르는 돌과 같이 살아갑시다. 성령께서 우리를 은혜의 물로 가득 채우시고, 그 귀한 하나님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맡김으로 닿는 곳마다 나를 살리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의 직장과 일터를 살려내시며, 여러분 안타깝지 않아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니, 우리가 외치지 않으니, 듣지 않는다고 포기해버리고 말아버렸더니, 여러분, 몸도 죽고 영혼도 죽는 안타까운 일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며, 우리 다산로 교회는 예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기도 공동체이고, 광야의 길을 걸을 때에 구름의 장막이 덮이면
그들이 천막을 치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살다가 또 구름이 걷히고 그들이 행진해 가면 바로 능력의 공동체, 그리고 또한 행진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서 가나안 땅까지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가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 교회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그리고 교회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크고 비밀한 역사를 베푸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이들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오후 예배는 좀 여러분들에게는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을 다 비우고, 그리고 그곳에 아이들과 우리 동네 지역민들과,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저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홈커밍 데이, 우리 11월 27일 날 잃어버렸던 우리 가족들을 초청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지만 늘 반복되어지는 그 시간 속에 만나지 못했던 이들,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 잃어버렸던 이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초청의 날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과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많고 눈물이 많고 고통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 또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하나님 일하심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케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74년의 하나님 교회의 역사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함께 하셨던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언제 가장 행복했는지, 그리고 또한 언제 가장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 교회가 왕성했는지 하나님 아버지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 다시금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생명과 그리고 또한 강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쉼없이 흘러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흐르는 물처럼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 구르는 돌처럼 주님 앞에 맡겨 하나님 아버지 소리를 내며 노래를 하는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없는 돈 쪼개어서 하나님 아버지 예산을 세우고 그렇게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섬김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우리 어른들이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남이 아니라 가족이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저 이웃에 사는 아저씨도 아줌마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족인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 생수의 강이 하나님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은 종례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한 영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아버지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반기에 하나님 초대했던 이들, 그리고 또한 초대하였으나 불발로 그치고 말았던 이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예배하다가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돌아보며 초청할 때에 하나님 홈커밍 데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 그들의 삶에 스며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으로 살아나며 살려내며 하나님 아버지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 아름다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적으면 하나님 그 영혼 생명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기도하며 참여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초대교회 모습을 들여다보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산로 교회 위에도 먼저 기도의 영성이 되살아나는 복된 교회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 말씀 듣고 성령의 충만함은 있었으나 하나님 땅끝까지 가야 할 사명을 잃어버렸던 그들을 흩으시며
그리고 또한 주님의 크고 비밀한 역사를 나타내실 때에 하나님 그들의 인생의 삶의 무거운 질고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성령 안에 순종케 하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산노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에 기름 부어 함께 하시는 역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도리어 고난과 고통과 큰 어려움의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이 울타리를 넘어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일터로 하나님 구석구석 흘러가 스며들게 하여 주셔서 흐르는 물처럼 살아가는 성도들, 구르는 돌처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인생들을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땅을 물들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참여된 우리 되도록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